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 대접 속에 있는 7번째라고 그랬습니다. 7번째는 16장 17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고, 이게 17장 18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7 대접. 그 대접은 첫 때의 그 등잔을 상징하는 것이라. 거기에 담겨진 기름, 그것이 쏟아지는 것.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지죠? 성령이 성도들에게. 그죠? 예. 성령이 성도들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성령이 성도들 안에 들으면 성도들 속에 새 생명이 출현하고, 그죠? 새 생명이 출현하고,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죠. 그 과정에 지금까지 그의 주인 되었던 옛사람, 그를 사로잡았던 세상적 사상, 사단적인 사상과 그 삶, 그게 무섭게 저항한다는 거죠. 그 새 생명, 진리와 싸우려 하고 새 생명과 진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죠? 오히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장을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고, 그런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라 그러셨고, 또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뒤질세라 사단의 세력은 이제 그 세력을 규합하죠. 점점 세력을 규합해서 아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그죠? 그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그럼? 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 능력, 그 지혜, 그 계획,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조성한 이 시공의 세계 속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까지 우리 눈이 열려지고 모든 사건들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죠. 그러나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전에는 뭐가 크게 보이는가 하면 사단이 크게 보여요. 사단이 더 강해가 보이고, 그게 더 매력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로 쫓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전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어린 양에게 주더라. 그렇죠? 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 그와 맞서 싸우는데, 그 맞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죠? 자, 짐승과 어린 양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칫하면 누가 더 커 보이죠? 짐승이 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13절 가만히 읽으면서 어디서 본 것 같죠? 13절. 그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어디 생각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어요. 이런 대조적인 그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들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단의 집단이 주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합해지는 거죠. 그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참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무기가 없어 보이고 어떤 짐승이 공격하기만 해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부분.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서술이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가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강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이끌고 가는 곳이면 승리할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그분이 이끌고 있는 지금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후회가 없고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지나온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들,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일들, 지금까지 결정했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졸고 계셨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고 물론 판단은 우리가 했어요. 결정은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그가 어떻게 실수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 여러분을 이끌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그게 믿어져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아니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평안이 샘솟듯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을 투명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투명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때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든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보따리를 싸야 됐어요. 머무르는 곳에 장막을 쳐야 됐어요. 씨를 뿌릴 시간을 안 주어도 그들은 불평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져지고 옛사람이 무너져 가고 그 다음에 새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누구의 생애예요? 내 일생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나 기뻐 날뛰었어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 그죠? 그러나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곧바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세상 것 주지 아니하시고 하늘 생명 주신 거죠. 하늘 양식 주신 거죠. 하늘 생수 주신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옛날 거 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듣고 또 들으면 그때는 반짝하는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진리를 묵상하는 끝나는 그 순간 곧바로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리고 그 경쟁 세계 속에서 우린 또다시 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기도하면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땐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너무나도 강하고 내 욕심이 너무나도 욕망이 커서 넘어지고 생명과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시는 사람들, 그분이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나를 완성시켜갈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 속에다가 계속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옛사람의 생각 속에는 우리 앞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어떤 아픔이고 손해이고 손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했으며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면 뭐 한다고요? 그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게 돼가지고 그때 그 사람 미워하고 그때 그 사건 후회하고, 그때 하나님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예.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길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새 사람 만들고 계셔요. 내 속에 두 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옛사람의 배경되는 옛사람의 사상들 가지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사단의 속성, 그 사단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이게 한편되어져 있는 옛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새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 되어져서 한편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둘이 있다고요. 한 사람 속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믿음의 눈으로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역사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는 예수일 뿐이야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냥 환상으로 왔던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것, 이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옛사람이 보여지고 새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나눠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둘이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도 얼른 쉽게 뭘로만 본다? 옛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고, 내 생각만큼 자라주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실 거라는 그 속에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줄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꽃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물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보이는 것만 얼른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보듯 내 자녀 속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새사람이 승리하는 그 날을 볼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 충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속에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긴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예. 세상에서 그가 성공한다고 한들, 세상에서 그가 출세한다고 한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7, 80년 남보다 더 나은 환경, 그것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 추구할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추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라고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것은 세력의 싸움도 아니고요, 자리의 싸움도 아니고요, 어떤 이웃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닌 어떤 싸움일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뭐죠? 예수님의 요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죠?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투명한 그릇이 되자. 옛사람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되냐? 남보다 잘 살아야지. 부축에 세우는 거예요. 나는 그릇도 되지 않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형편들을 보는 거죠.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총회장감이 아닌데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매덕을 썼다. 전국을 교인들을 풀어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교인들 또 탓하는 거죠. 돈을 조금 더 썼으면 됐을 텐데, 당신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요. 그건 그냥 옛사람의 부추김을 받고 속은 거예요. 그릇이면 그릇만큼 쓰이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총회장이 돼야 되고 노회장이 돼야 되고 그러냐고요. 아니요. 들국화로 피면 되는 것이고 백합꽃은 백합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들국화가 장미꽃이 되겠다고 경쟁하러 장미꽃과 비교하러 나오겠어요? 아닌 것이죠. 물론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스승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웃의 역할도 중요하고 친구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환경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부모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부모님과 그 사람 곁에 있는 친구들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생님들과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과정들, 그릇들, 그 속에서 그릇이 아닌 사람들은 패배를 경험하고 비참함에 빠진 후에 그때 겨우 깨닫죠. 아,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누가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어린 양이 이긴 거예요. 그 떨어진 자리에서 비참함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부인되어졌으면 진리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죠. 진리로 일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살펴보는 것, 진리로 일하게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로 일하게 하고 진리가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진리만큼 일하지 아니하고 뭐 하란다고요? 옛사람의 경험, 지난날의 어떤 업적, 자기 능력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큰 성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봤는데 아이성 정도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결국은 아간과
그 사상, 그게 누구였어요? 실패의 원인,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그 지게 돼버린 그 모든 사람의 사상이 악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이익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에요. 아간의 실패는 아간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 누구의 실패?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다. 아간이 그의 대표자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요? 12 제자의 모습이 다 가룟 유다였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낫대아를 통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자들이 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 보고, 가룟 유다 한 사람 보고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거기에 넘어간 거죠.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건 하나님 거야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취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은 땅에 묻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땅에 속한 거다. 그래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다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그냥 그림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죠?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저주를 받아요?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그 고백보다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살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내 것을 챙겨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큰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게가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거지 나사로 속에서 거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거지의 마음인 거예요. 난 하나도 없어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갈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잘 먹게 주시면 잘 잡수시고, 많이 주시면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러나 이건 내 거라고는 그 자기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죠. 야,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자,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물이 나와요. 그죠? 물. 이 물은 우리 17장에서도 말했죠. 17장 1절. 또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물이 뭐죠? 사상, 철학, 도리, 그죠?
그래서 그 물은 성경 속에서는 항상 둘로 나오죠. 하나는 아랫물과 윗물. 그죠? 세상의 도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그건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하면 그냥 넘어가요.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뭐 연예인들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속음 당했다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우리 들어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자들에게 욕망 주겠다라고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사상과 그 철학 내 안에서. 그죠? 그런데 그건 얼마 못 가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느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열불 가진 짐승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음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모순이에요. 세상은 항상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아주 쉬운 얘기로 결혼을 앞둔 처녀의 신랑감이 둘이 나타나고 셋이 나타났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 선택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저 사람 선택하면 저게 더 좋을 것 같고.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선택을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없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넘어지죠. 실수하죠. 그죠? 그들은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살라. 악의 세력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인생을 걸면 그때 실수하죠. 실패하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뭐에다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생명과 진리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우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세상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잘 됐고 누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거기에 신경 쓰면 참 우리는 늘 슬픔을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쟁 어떤 보이는 세상 나라 권세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사단적 사상과 철학과 세상적 도리로 공격해오는 그 많은 유혹들 속에서 어제 말씀처럼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신 것 기억하시고 내게 절하라 내가 내게 모든 것 다 주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기쁨이 느껴지고 그 감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그릇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소망하며 불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철장으로 부서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쪼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